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일반 사람과는 다른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이 먹고 똑같이 살면서 새 변화를 주도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과 다른 종류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목하기 마련입니다. 지난 주간 LA 다저스가 월드 시리즈에 패하는 바람에 조금 실망은 했습니다마는 원래 다저스는 뉴욕 브루클린에 있던 팀이었습니다. 1950년대 최고의 인기를 자랑하던 팀이죠. 저도 최근에 신문 칼럼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마는 이 유명한 다저스를 LA로 유치한 사람이 젊은 여자분이었다고 합니다. 23살 난 로잘린드 위너 와이맨이라고 하는 USC를 졸업한 여자분이었습니다. 그 부모님이 부가와 웨스턴에서 약국을 했다고 하니까 한인타운의 전기를 이어받은 사람, 아무래도 큰일 하려면 한인타운을 배경으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USC를 갓 졸업하고 여자로서는 최초로 LA 제5지구 시의원에 도전을 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비웃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게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이맨은 하루 7시간씩 사람들을 만나고 열쇠 킬레에 신발이 닳도록 뛰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역사상 최연소로 시의원에 당선이 되어서 사람을 놀라게 했고 이 기록은 아직도 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번에 시의원에 당선된 후에 웨스트 코스트의 대표적인 도시인 LA에 프로야구팀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당시 최고의 인기팀인 브루클린 다저스의 구단주 오멜리를 찾아가서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만나주지도 않고 거절을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2년 동안을 설득한 끝에 드디어 다저스를 LA에 유치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미니애폴리스에 있던 레이커스라고 하는 농구팀까지 LA로 유치하는 데 큰 역할을 하면서 이분의 영향력은 누구도 따라가지 못할 큰 영향을 발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저스의 구단주인 오멜리가 1979년도에 세상을 떠날 때에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 와이만에게 한 가지 소중한 유물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 유물이 뭐냐고 하면은 키였어요. 열쇠였습니다. 그러나 그냥 열쇠가 아니라 다저스 스타디움의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열쇠. It fits every door in Dodgers Stadium. 특별한 키. 이것은 오멜리 한 분만이 소유했던 것인데 그 소중한 키를 와이맨에게 전달해 준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로잘린드 와이먼이 없었더라면 LA는 결코 오늘날의 LA가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도시가 변한다는 것 경이로운 사건 아닙니까? 한 사람의 역할 때문에 한 시가 바뀌어지게 되고 한 시의 지형도가 변화된다는 것은 굉장한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이와 같은 변화를 만들었을까요? 남들과는 다른 사람의 행보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이 비웃을 때 그녀는 신발이 닳도록 뛰었어요.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집념을 가졌기 때문에 LA라고 하는 큰 도시의 방향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르게 산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다르게 살 때에 무엇인가 새로운 일들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들과 똑같이 길을 가고 똑같은 행태로 살아서는 아무런 변화를 만들 수가 없지만 남들과 다른 종류의 삶을 추구할 때 우리는 변화를 남길 수가 있고 열매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찬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족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저 그렇게 살다 오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세상과는 다른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고 세상과 똑같이 행해서는 아무런 변화도 가져올 수가 없지만 세상이 가지지 못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무엇을 우리가 소유하고 나눌 수 있게 된다면 우리 삶을 통해 이 세상은 바뀌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킬, 세상이 가지지 못한 다른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세상적인 능력과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재능도 아닙니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난다고 하지만 오늘 이 세상의 재능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물질적인 부나 지성의 극대치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아무리 많은 지성을 연만다고 하더라도 세상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세상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남다름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삶은 일찍이 누구도 흉내낼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는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만약 우리의 가슴 가운데에 이와 같이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가슴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이 사랑을 통해 사랑이 주도하는 종류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분명히 우리 때문에 세상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과연 사랑이 주도하는 삶, 세상이 갖지 못한 독특한 크리스찬적인 사랑의 삶을 실천하며 사시는지요?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지 않게 되면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세상을 변화시킨 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때에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참된 사랑이 이끄는 삶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변화를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남기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세상을 변화시킬 참된 사랑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4절 말씀 보시면은 그 당시로서는 좀 파격적이라고 할 만한 말씀을 바울이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 박해라고 하는 말은 의도적인 핍박을 말합니다. persecution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 이것은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때리고 죽이는 사악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이와 같은 박해를 가한다면, 이와 같은 무고한 해를, 악을 가한다면 우리가 보일 반응은 대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아마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빨을 갈며 복수를 시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저주나 복수가 아닌 축복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 당시 로마 사회 윤리 기준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사람을 해하였으면 마땅히 그 대가를 지불하고 죽어야지 어떻게 나를 해친 사람을 축복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심지어 그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윤리 기준도 넘어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보면 소위 말하는 동해 복수법이라고 부르는 법이 나옵니다. 라틴 말로 렉스 탈리오니스라고 하는 내가 받은 만큼 갚아주는 것이 동해 복수법이에요. 이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발에 해한 상처는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아라. 이게 소위 말하는 동해 복수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오해하시지만 실제로 이것은 그 당시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법이었어요. 눈을 상하게 했으면 눈만 뽑아야지 다른 것도 해치면 안 된다. 우리가 받은 상해에 대한 이 보응을 제한하기 위한 일종의 보호법을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 사회에서도 공용화되어졌고 사실은 고대 사회의 많은 법들이 이것을 적용하며 살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아예 복수 자체를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박해를 가한 자에게 축복을 안겨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나를 해친 자에게 복수하는 것이 마땅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저주하는 것이 마땅한데 바울은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명령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십자가 사건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모함하고 배신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 옷을 벗기고 채찍했던 그들을 향해, 침을 뱉고 뺨을 때린 그들을 향해, 손과 발에 못을 박고 창으로 찌르는 그들을 향해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아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마지막 처절하게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사랑을 선포하고 용서를 선포했어요. 심지어 그를 찔렀던 이 사람들마저도 저주의 대상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신 사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 사건이고 이것이 초대교회가 붙잡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마 제국을 뒤엎었던 힘이 여기서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무력이나 사람들을 동원하는 데모의 군중들을 통해서 로마 제국이 엎어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 원수까지도 품고 안고 축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그 막강한 로마 제국을 뒤엎은 것이에요. 저는 지난 2000년 동안 세계를 변화시킨 진정한 파워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납하고 축복함을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이 땅을 변화시켰고 세상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된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안겨주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안에 살면서 무엇인가 다른 종류의 삶을 보여주기를 진실로 원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슴 속에 심겨주셨던 사랑의 가슴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자신에게도 복이 되지만 우리 때문에 주변에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고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흔히 명함에다가 여러 가지 직함을, 여러 가지 타이틀을 새겨 다니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이 명함에 박힌 자기의 타이틀을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가 남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보여줘야 될 명함은 그런 명함이 아닙니다. 세상의 학박사의 타이틀이나 사장이나 회장이나 재벌이라는 혹은 굉장한 이름을 가진 타이틀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될 명함은 진실함과 사랑이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것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나의 삶이 이와 같은 십자가의 그 사랑이 주도하는 삶이 내 삶이 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주목하기 시작하고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은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가정이 변하는 비결, 오늘 하나님의 공동체가 변화될 수 있는 비결, 더 나아가서 이 사회가 변하고 이 땅이 바뀌어지게 만들 수 있는 비결은 우리 가진 무력이나 우리 가진 물질적인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삶, 이 사랑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저주와 복수를 넘어서서 참된 차원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사랑이 주도하는 삶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사랑 중심적인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로 마음의 동질성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동질성, 이걸 영어로는 sympathy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sympathy라는 말은 순이라는 단어와 파토스라고는 두 헬라 말이 합쳐져서 만든 단어예요. 같은 마음을 갖는다, sympathy, 같은 마음을 갖는다, 그런 뜻이죠. 혹은 이것을 compassion, 같은 heart, 같은 아픔을 갖는다,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이 끄는 삶을 살아가려면 먼저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져서 상대방의 아픔도 알고 상대방의 입장도 알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뭉쳐지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 살고 있고 같은 집안에 살고 있지만 마음이 깨어진 케이스들 많이 보잖아요. 얼굴갈굴은 맞대고 있는데 마음은 각각 놀고 있는 케이스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참된 차원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동질성의 마음을 가지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15절 16절을 보시게 되면 동질성의 마음을 가지는데 꼭 필요한 몇 가지 요소가 15절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15절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은 동일한 필링을 가지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가려면 먼저 같은 필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쁨의 케이스건 아픔의 케이스건 같은 마음으로 느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솔직히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많은 분들은 이것이 부족합니다. 누군가 아파할 때에 우리는 관심 갖지 않아요. None of my business. 그 아픔은 저 사람의 몫이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무뎌질 때가 많이 있죠. 이것을 아파시라고 부릅니다. 이 무딘 마음, 냉담한 마음. 그래서 가정 속에서도 부부가 같이 생활을 하는데 상대방의 아픔을 모르기 때문에 서로 각각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케이스가 많죠. 여러분, 아내의 아픔이 어떤지를 아시나요? 그들의 눈물이 어떤지를 아시나요? 이 상대방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다가올 때 비로소 우리는 함께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선교사가 되어서 해외로 나가는지 아십니까? 선교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 먼 나라 척박한 땅에 사는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지기 시작할 때,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안을 수 있는 사람만이 그들을 향해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크리스찬 삶이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면, 마음이 하나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7차적으로는 같은 feeling, 같은 느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하모니가 필요합니다. 16절을 계속 보시면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그랬어요. 우리 번역은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영어 성경 보시면은 live in harmony with one another, 서로 마음의 하모니를 이루고 살아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하모니를 이루는 삶과 반대 개념이 뭘까요? 일방적인 강요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으니 샤답하라, 이게 바로 일방적인 삶이에요. 한국의 전형적인 가부장적 멘탈리티가 이렇지 않았어요? 오늘은 물론 그 반대 케이스도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샤답시키는 케이스도 없잖아, 있긴 하죠. 이와 같은 멘탈리티로는 사랑이 흘러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one another,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 그때 나누어진 마음이 하나로 뭉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하반부를 보시면 여기에 덧붙여서 또 한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마음의 동질성을 가지려면 같은 feeling, 열린 마음, one another죠. 뿐만 아니라 16절에 또 한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낮은 마음을 가져야지 우리가 마음의 동질성을 이룰 수 있다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마음을 높이지 말고 잘난 체 하지 말고 마음을 낮추라,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그분의 공생애를 통해 보여주셨던 삶의 원리입니다. 신학자들은 흔히 이것을 incarnational principle, 성육신의 원리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분과 우리와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분의 위치까지 우리를 올라오게 하셨다면 우리 가운데 과연 그분과 만날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도덕성이 변해서 예수님의 위치까지 올라가서 그분과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워서, 자신을 낮추어서, 자신이 우리와 같은 위치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대화하시고 교제하신 사건,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은 이것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He emptied himself, taking the form of a servant. 종의 형체를 택하시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비워내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높고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같은 레벨에서 대화하며 교제하며 한 뜻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참된 승리의 비결이고 참된 높아짐의 비결입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높아지는 것이, 본인이 이기는 것이 승리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사실 반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인을 버리는 것이, 지는 것이 승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비울 때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낮출 때에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른 삶의 원리이지, 내가 잘난 척하고 내가 뛰어났다고 주장함으로써 나를 높이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한 마음, 동질성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한다면 같이 느끼고 서로 인정해주고 그리고 서로 자신을 버림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두 번째는 관계의 포용성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관계의 포용성을 통해서 이 마음의 동질성으로 서로 마음이 연결될 수는 있지만 마음이 연결된 후에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과제는 모든 사람들을 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품는 것. 우리 17절 18절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가 품고 함께 화목해야 될 대상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to anybody, 모든 사람 앞에서, in the eyes of everyone, 모든 사람과 더불어, with everyone. 여기 모든 사람, 모든 자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관계성의 대상에는 누구도 제외될 자가 없고 모든 자가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크리스찬 삶은 인클루시브한 삶이지 엑스클루시브한 삶이 아닙니다. 즉 함께 포용하고 안는 삶이지 배타적으로 차별하고 당파적으로 나누는 삶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안에는 모든 사회 계층의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초대교회 공동체를 구성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여기서 바울은 무엇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헬라인과 유대인이 공존했다는 뜻이에요. 민족적으로 다른 사람들, 문화적으로 다른 사람들, 그래서 헬라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었어요. 심지어 종도 있고 자유자도 있었어요. 아시겠지만 그 당시 로마 안에는 50%가 슬레이브였어요. 로마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가 노예들이었어요. 그들 가운데 상당 숫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과거 신분이 종의 신분이었든지 자유자의 신분이었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돼야 된다. 심지어 남자나 여자도 구별해서는 안 된다. 차등이 없다. 너희들 모두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근거하면 초대교회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던 공동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계급이 다른 사람들, 배경이 다른 사람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모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all one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된 공동체, 성경은 이것을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각각 다른 계층의 사람들, 다른 종류의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었던 근본 원인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었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종과 자유자의 계층의 차등을 허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배리어를 허물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한 것,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 공동체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실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세상에 할 말이 없어요. 세상을 하나 되라고 말할 메시지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모든 자들이 다 올 수 있어야 되고 모든 자들이 다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하나를 이룰 수 있어야 되고, 그때의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 말할 수 있는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 되지 못하면서 우리도 깨어지고 분열을 반복하면서 세상을 향해 평화하라, 하나 되라 말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 더 적극적인 축복의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축복의 적극성. 그냥 단순히 축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적인 기대를 넘어선 축복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것이 있을 때 세상은 감동을 받게 되고 변화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원수 갚는 것, 누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에 우리가 원수를 갚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수 갚는 것은 누구의 잡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잡입니다. 우리의 잡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잡을 넘어서서 우리가 심판자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에 대해서 진노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강조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잡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한 자가 있어도, 아무리 나를 해치는 자가 있어도 이 원수를 갚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 반면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20절 말씀 보시면 우리의 잡이 나와 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물이에 사 놓으리라. 우리가 해야 될 잡은 뭔가요? 원수가 줄일 때 먹이는 것입니다. 원수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원수가 내 리벤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축복하고 더 많은 것을 쏟아 부어야 할 대상이 되게 하라. 이것을 20절에서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의 능력은 여기에 있습니다. 무력이 아닙니다. 조직력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하는 동원 능력이 아니라 바로 원수까지도 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를 상하게 만들었던 그들을 먹이고 마시우게 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는 것처럼 만드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고대 사회에서 흔히 행했던 프랙티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사람이 머리에 숯불을 얹어놓게 되면 그 열기 때문에 얼굴이 후끈거리고 땀이 나고 어쩔 줄을 몰라 당황하는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으면 그게 응당한 해를 받아야 되는데 잘못한 나에게 사랑을 베푼단 말이죠. 잘못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 때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황송해하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내가 행한 것에 마땅한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생각지 못했던 은혜를 받게 되고 내가 생각지 못했던 사랑을 받게 되면 그들이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참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18절 초반부를 다시 한번 보시면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는 중에 한 가지 팁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을 적고 있습니다. If it is possible. 이 할 수 있거든이라는 이 말을 기록한 이유는 이것을 행하는 것이 실제로는 쉽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가진 본성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본성을 가진 자들이 아니에요. 미워하는 데 훨씬 더 익숙해져 있어요. 남들을 저주하고 공격하며 파괴하는 데 훨씬 더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지 사랑하며 용납하며 축복하는 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sinful nature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우리는 남들을 파괴시키고 미워하고 저주하는 데 더 익숙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성향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결심만으로 우리는 이것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가능성이 있다면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을 직접 행하시고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가슴을 이양받을 때, transplant His heart into us,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의 가슴을 이양받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하며 축복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